우리가 간혹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좀 촌티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한국의 그 화려함, 또 옷을 입는 것이나 또 화장도 이렇게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죠? 보기 좋게 여성들은, 남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남성의 멋, 여성의 아름다움, 그것은 물론 외적으로 치장하고 또 화장하고 또 금은 보석을 취하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남자의 멋, 또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고매한 인격과 또 그분의 그 말하는 자태, 또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을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피어나는 것과 같고, 정말 그런 분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멋있는 분들이다, 참 아름다운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보다 말이죠, 한국에 우리가 이 세팅을 그대로 갖다 놨다고 하면 여러분 보면 시골 교회인가 봐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어떤 치장하고 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약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인격과 또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믿음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멋있게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의 이제 표어를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세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텐데,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합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몇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충금 집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홍순진 집사님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정, 우리 심성호 집사님 조카, 우리 한국에서 방문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정 잠깐 일어나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네요. 토마스 허브스. 미스 토마스 허브스. 네. Thanks for coming. Yeah. Welcome. 네. 우리 글자를 멋있게 잘 쓰셨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지난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중한 암에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또 미국에 정착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 안 한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고 영어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느라 어렵고, 또 사무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또 높은 사람 눈치 보느라 어렵고, 공부하느라 어렵고, 또 이민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 새로운 땅에서 개척해 나가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우리가 감당했습니까? 바로 이 여집사님도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가면서 많은 상처도 입고 그러면서 그래도 다 그냥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중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이런 꼴까지 볼까 생각하며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시한이 많지 않다는 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전해 들었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분명히 그 어려운 많은 일들을 다 겪어왔는데 지금 당한 이 고난, 이제 생명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인생의 저 바닥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좌절이 그의 마음에 흐르고 세상의 어느 것도 의사조차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런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본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은 누가 내 말을 해서 내가 속이 상하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상해하고 밥을 못 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한 그 절망과 좌절과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덫에 갇힌 듯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하며 속상해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이제 이 분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여집사님이 맞게 됐는데 사람이 이런 그 극단적인 어려움,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가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접으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 뭐 이렇게 주어진 남은 인생 살다가 그래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꼭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야 되거나 부모님을 섬겨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한 병에 걸리거나 극한의 어려움에 도달하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생각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지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고 식사를 할 수 없고 토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허약해지면서 정말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바로 그러한 이 여집사님은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요. 정말 이거 의사도 도울 수 없고 뭔가 수술은 하고 항암도 받고 뭔가 하지만 정말 끝까지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의사에게도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친척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 집사님이 취하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중년 남성이 그냥 예전에 보통 나쁜 친구들과 잠깐 어울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뭐 한두 번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나와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홈리스로 전락해버린 그런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의 위기에 처해서 가정을 아직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박살날지 모르고 가정에 아내가 분명히 있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사랑은 끊어지고 절망과 좌절이 넘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런 해나가면서 더 이상 이 가정에
소망이라고는 없다. 안식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한 가정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나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몇몇 상황에서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존재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는데 벌써 질병을 앓은 지 12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12년 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은 참 안 좋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 유출병이다, 또 혈루증이다라고 말하는 이 병은 여성의 질병인데 몸에서 이렇게 피가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가 있냐면 12년 동안 병을 앓은 것도 속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안 낫는 것도 속상한데 이 이스라엘 법에 피를 흘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토기까지도 깨트려야 됐고요. 나무는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나무는 닦아서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도 없고, 자녀를 쓰다듬어 줄 수도 없는, 밥을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질병이 여러분 12년이 된 거예요. 12년이. 이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살리려고, 아내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산을 다 탕진했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의원마다 찾아다니고 다 했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결국 포기되고 이 여인만 혼자 외롭게 떨어져 살아가고 가정의 식구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진 여인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혈루증 든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그 안타까움,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것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바로 이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투병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처음에 잠깐 뜨거운가 해서 새로워지는 듯 하더니 매년 돌아볼 때마다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그냥 늘 비슷한 걸 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주님을 믿은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아직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움과 좌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좌절 때문에 주님, 제가 올해는 새로 소망을 꿈꾸고요. 올해는 제가 정말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연초가 돼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순수한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절망과 좌절이 믿음 생활 속에 흐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편과 같이 사람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마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 믿고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떼어놓고 보면 칼 막스는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저 그렇게 생활하면서 화나면 화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비롭지 못하고 속 좁고 그러면서 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 칼 막스가 그대로 보여주죠. 아무 의미가 없다. 민중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죠. 칼 막스는 그거를 짚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걸려 좌절하는 한 여집사님, 감옥에 다녀온 뒤로 홈리스로 전전하는 한 중년 남성, 가정의 불화로 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나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런 가정의 부부들, 식구들, 자녀가 말썽을 부리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갖은 애를 써보지만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이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 혈루증 든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소문을 듣자니까 이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넘는 장정을 먹였다. 또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이겨서 낫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까지 절망과 좌절된 인생 속에서 살아오다가 마지막 하나 소망의 등불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이 여인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많은 대중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닿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결례법에 따라 며칠 동안 부정하고 씻고, 그리고 나서 새나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취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그 사이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댑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절망한 사람만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지는 간절한 마음에 터치가 없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말은 유대교 회당의 그 회당을 담당하는 보통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로 치면 아마 그 당시 유지되는, 교회에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의 딸이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아니면 수천 명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병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께 정말 절망하는 마음, 그 속상함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 터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을 닿으면서, 이거 지금 다 결례를 지금 불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즉시 그 몸의 혈루증의 근원이 다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한 질병을 앓았으면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성이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누구든지 피를 많이 흘리면 어지럽겠지요. 산소도 많이 부족할 테고, 장기의 기능도 떨어질 테고, 그리고 그 얼마나 빈혈 같은 것 때문에 고생했겠습니까? 이런 많은 고생의 근원을 다 알죠. 그런데 딱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쑥 들어오면서 그의 모든 질병이 그냥 근원부터 마르게 되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질병에 즉시 해결이 되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 여인은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터치를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이 해결되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암에 걸린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는 심정으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어 다른 데 소망이 없잖아요.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의사도 도울 수 없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혈루병을 든 여인은 의사도 그리고 제사장도 서기관도 식구들도 도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절망 가운데 간절함으로 내미는 손, 바로 이 암에 걸린 여인도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가를 만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께로 들어와서 우리의 질병을 태우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의 온전한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질병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야 될 일들이 그 앞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들은 그가 정말 원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터치.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12살 난 야이로의 딸 집에 가고 있어요. 그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12살이 났는데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이하게도 이 말씀에 보면요, 혈루증 든 사람이 몇 년 동안 알았다 그랬습니까? 12년. 지금 몇 살 난 딸이라고 그래요? 12살 난 딸이에요. 이건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살 난 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뭐 요즘 또 미국은 20살쯤 돼야 이렇게 성인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12살이 넘으면 영적인 성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우리의 보호 아래, 우리 말하자면 가디언처럼 영적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으나 12살이 넘으면 바 미츠바라는 행사를 가지면서 그 예식을 통한 이후에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이 딸을 12년 동안이나 잘 길러놓았는데 그것도 유지입니다. 그 동네 유지의 딸, 귀한 딸입니다. 그 딸이 지금 죽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그 상심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12살 난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절망적이죠. 안타깝죠.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그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주인님, 뭐 예수님이 뭐 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로 끝나지만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주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면 해결되는데 예수님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죽었다고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딸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사랑하는 이 딸 없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제 인생은 다 조각났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몰려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간혹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더 이상 내게 소망은 없을 것 같은, 나는 영원히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옆에 계신 거예요. 이 야이로가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막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딸을 위해 울고 또 헌호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딸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딸에게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를 일으킵니다.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되고 아니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게임 끝.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다. 내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리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 나쁜 성격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애 많이 쓴 거 압니다. 저도 수도 없이 애를 많이 썼어요. 작년 한 해 후반기, 전반기를 맞춰가는 6월 정도부터 연말까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얼마나 무릎 꿇기 어제처럼 사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리고 모든 것 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릇된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6개월 이상을 정말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에 제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하면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연말 가까이 와서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 전달할 말씀을 전해드리는 사람으로 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걸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를 써봤죠. 안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저는 절망과 좌절로 연말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워질 저를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또 남들과 싸우고 욕하고 화내고 뭐 성질 부리고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매번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그러한 정말 불행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내 인격의 모습, 내 나쁜 성격의 모습,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간절함으로 주님께 손을 내어밀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옆에 있는 군 중의 한 사람으로 2014년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모양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올해 연말에 나는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변화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나 스스로를 발견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결단 안에 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세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특별히 2014년은 상당히 특별한 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14년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건 그렇죠. 다시 올 리가 없죠. 2015년이 올 거예요.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오겠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세월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나름대로 애써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안 됐네. 또 그러다가 또 안 됐네. 안 됐네. 안 됐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 2014년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느끼죠. 그리고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부단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의를 따라 우리의 육신의 욕정과 욕망은 다 끊어버리고, 개인적인 나쁜 생각들은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이번 연말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참 신자를 보겠느냐, 진실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버밍햄을 둘러보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오라 여기에 다 모여있네, 여기에 다 모여있네. 그런 여러분 모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빛과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깃가를 잡았던 그 딸처럼, 암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생명의 밑바닥에서 좌절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리고 죽어있는 딸을 향하여 따뜻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 딸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새로운 인격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간절함으로 손을 내어미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되고 낭망될 때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손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손을 내어밀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로 한 주간 저녁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끄러이 손을 내어미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